전 오늘 어디에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고향은 대구입니다. 모르셨죠? 서울 사람인지 아셨을 텐데 제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구 촌놈이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서울에는 어디에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를 물어보면 그의 재력을 알 수 있고 그의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강을 경계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지고 TV에서도 흔하게 넌 강남에 사니 강북에 사니? 라는 그런 것을 묻는 것을 보고는 처음에 제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중고등부를 맡을 때 설교할 때면 즐겨서 제가 사용하던 문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는 서울대학교가 이 땅의 희망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 땅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이렇게 살면 사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살면 편해지더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철학은, 종교는 이렇게 살아야 하더라,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것이더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식은 밑이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 인생에 밑이 깨어져 있는데도 어떤 바가지로 퍼부을 것인가, 돈으로 퍼보니 권력으로 퍼보니 그나마 좀 낫더라를 세상 지식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너는 깨진 그릇임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퍼부어도 채워도 차지 않는다는 진정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참된 만족이 이르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이 땅의 희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당시 느헤미야에 의해 성벽이 완공되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지만 침략의 주 대상이 되는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꺼려지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성벽 공사가 끝나고 말씀의 부흥이 있고 또 회개의 돌이킴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 예루살렘 성에 꾸준히 살 사람을 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백성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다름 아닌 백성의 지도자들, 곧 리더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드라라는 말처럼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 리더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법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은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지도자였겠습니까? 그는 수백 킬로가 떨어진 수상궁에서 평안히 지낼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 사실에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오랜만에 내가 술먹으러 한번 가봤는데 거기 아니나 다를까 거기 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우리 팀은 지금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 우리 사역팀은 지금 기도가 참 필요할 때야 라고 기도실로 내려갔는데 어라? 거기 먼저 누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금요 미식회 우리 청년들이 시작한 모임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 나라도 참여해서 힘을 모아야지 하고 딱 갔는데 이미 몇 명이 모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만큼 내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가가
우리 삶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자주 향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많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술자리에 자주 있다, 여러분은 술꾼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많이 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그만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자주 거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그냥 성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 카도시라는 단어는 구별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오늘날 굉장히 오해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내에도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참 사람이 되어가는 방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종교인이 되어가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방향성을 가진 기독교 신자들이 뭐만 하면 인본주의 운운하면서 이것은 인본주의다, 이것은 인문학이다 이러면서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사실 힘이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구별됨을 세상과 소통 안 함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비이성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비이성이 아닙니다. 초이성입니다. 이성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령의 역사에 지성의 역사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이성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사용하지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보다 휴머니스트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최고의 휴머니스트였고 예수님만큼 인간을 사랑한 분이 어디 계셨으며 예수님만큼 인간다움을 보여주신 분이 어디 있다고 인본주의 운운하며 교리와 독선에 사로잡힌 종교인들을 보면 구별됨을 과연 오해하였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됨은 거룩이란 교회의 줄을 딱 끊고 세상의 줄을 딱 끊고 교회 안에만 있겠다고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거룩은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한 복판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진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향해서 와, 너는 진정한 휴머니스트야 라고 우리를 인정할 때 그 거룩이 진짜지, 교회 선을 딱 끊고 나 너랑 안 놀아가 거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곳에서 나와 똑같이 살아가는데 너는 뭔가 좀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 너는 뭔가 좀 나와는 다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가 바로 거룩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뭔가 너는 다르게 사는 것 같으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다르겠습니까? 이번 주에 주나체 7개를 하는 청년 중에 한 분이 이런 책의 구절을 저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알의 모래 아래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손바닥에 무안을 쥐고 한순간 속에 영원을 담으라. 또 다른 글입니다. 다음요.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생명이 솟아나는 깊은 밑바닥을 찾으세요 라는 글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글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비로소 내 안에 깊은 밑바닥을 만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려가 보니 내 영이 있었고 그 성령을 만날 때 이 현실을 감당해낼 용기가 생겼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의 밑바닥을 찾은 사람, 손에 무안을 쥐고 있는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현실에 발맞추어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발맞추어 춤을 출 수 있다. 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좀 다르게 사는 것 같아.
한 알의 모래 아래서 세계를 보는 것 같아. 한 송이 들꽃에서 너는 천국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만 같아. 생명이 솟아나는 샘물 그 밑바닥이 너에게는 있는 것 같아 라고, 여기에서 세상과의 구별됨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에 사십니까?의 두 번째 측면은 우리의 내면의 토대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나의 실제 사는 거주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거주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러 왔을 때 아담이 취했던 행동은 바로 주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담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에덴 동산 나무 뒤에 있었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너의 위치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라는 깨우침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과 식과 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길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산다라는 그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에덴에서 추방됐다고 하는데,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는 재밌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라는 이 세 가지는 다 육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육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란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화살이 간역을 빗나갔다는 의미가 죄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하나님의 형상, 곧 영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하는 그 마땅한 화살이 지나가야 될 그 길을 떠나서 영 없이 육과 혼만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 육의 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늘 피곤하잖아요. 늘 괴롭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우리 한국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자살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번씩 저도 나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이 아닌 육과 혼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란 것은 만족이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육이라는 것은 만족을 모르는 자리입니다. 다 세워져 나가버리는 자리인데도 그것을 꾸역꾸역 막아서 채우려다 보니 늘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인간은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닥에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가 살아나는 비결은 나무와 연결되는 것밖에 없는데,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 바닥에서 돈 많은 떨어진 나뭇가지가 되면 행복해질 줄 알고, 권력을 가진 떨어진 나뭇가지가 되면 만족이 찾아올 줄로 착각하며 일생을 그것을 목표 삼아 내달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살 존재로 내가 지은 것이 아니지 않니? 내가 너를 처음 지을 때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을 자신감 있게, 나답게, 떳떳하게, 존귀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지금 너 왜 그렇게 주눅 들어서 눈치 보면서 아파하면서 전전긍긍하며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니? 아담아, 흑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문동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면의 토대를 육체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제비를 뽑아서 강제로 모두 거주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스스로 살기를 자원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육을 기반으로 하는 생각은, 육에서부터 나온 생각은 무조건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을 기반으로 나온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이 자원하는 심령이 나의 토대가 영에 있는지 육에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내 영으로부터는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십계명과 율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그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신약 시대에 오면 그 구약의 율법과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그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 없이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을 마음까지 사랑으로, 마음까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마음까지 동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없이 이 육체로 내 이 겉사람이 노력하는 신앙생활은 고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많이 해봐서 잘합니다. 저는 하루에 매일 100번 이상씩 회개 기도를 했었습니다. 말씀대로 다 지키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써봤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제 이 겉사람이, 마음은 없는데 이 마음을 겉사람이 일으켜보려고 애를 쓰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블루스 아십니까? 네, 보셨습니까? 우리들의 블루스, 이게 안 나오면 안 되죠, 설교에. 우리들의 블루스, 그게 이제 끝이 났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거기에 빠져서 막 3번씩 보고 그러던데 우리들의 블루스의 엔딩에 작가의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모두 행복하세요. 신해철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신은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내고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신은 오로지 당신이 행복한지 아닌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사실 우리가 뭐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행복한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복음이, 내가 가진 진리가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먼저 내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진짜 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비결을 성경에서 배웠고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나 스스로를 도구 삼아 진리 실험을 하며 실험 중에 있고 또 청년들과도 그 작업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속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것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바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 사람으로 살아갈 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저 자신에게 와닿았습니다. 도피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육체의 존재이기에 늘 스트레스와 압박과 근심과 짜증과 감정의 시달림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으로 피하고 달아나면 되잖아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되잖아요. 거기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걱정이 존재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항상 기쁜 자리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범사가 존재로 만족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가 피했다가 오면 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 근심을 이겨낼 힘이 어느덧 생겨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성이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정말로 생겨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자매는 자기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피곤해서 내가 잠을 자야겠다 하다가 한번 실험 삼아서 기도를 하며 성령과 연결되는 상태를 유지해 봤다라고 합니다. 잠깐 머물렀는데 눈을 뜨니까 마음에 공부할 자리가 생기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분은 분명히 큰일이었어요. 화가 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내 영으로부터 나온 생각은 별것 아니다라는 마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 것입니까? 내가 내 마음을 바꿔보려고 발버둥 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라고 없던 마음을 애써 작심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이 겉사람이 발버둥 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고 체험을 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번 주에는 대중적인 설교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다가 찾아냈습니다. 광진교회를 담임하는 민경설 목사님이라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잘 아시더라고요. 마침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스왈드 챔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면서 한번 보실래요? 신앙이란 속사람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사람을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양보하고 옆에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진짜 나 참자가 아니라는 거죠. 거짓 자아다. 내 마음이 내가 아니다 5번 이러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내가 아니다 5번. 내 생각이 내가 아니다. 내 감정이 내가 아니다. 내 마음이 내가 아니다. 그래도 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속사람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또 잘 아시는 분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런데 나는 어떻게 죽는다고 말합니까? 이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말해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할 때 이 이미가 포인트입니다. 유기성 목사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근심 걱정이 나에게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때 어떻게 고백하라고 합니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과 생각이 날아가잖아요. 생각과 걱정이 없어도 나가 있잖아요. 그때 성령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과 연결된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 육체의 감정과 생각에 겉사람의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이 어디 같을 수가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너는 뭔가 다르게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산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두려워요. 그때 제가 이 겉사람으로 그래
용기 한번 내보자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질그릇이에요. 내 수준은 그냥 그 수준입니다. 내 능력 보면 더 무서워집니다. 그때 용기 내보자 라고 겉사람이 애쓰지 않고 그저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내 안에 성령의 자리로 그저 피해버립니다.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 영의 자리, 성령의 자리로 그저 피합니다. 거기에 연결되어 그저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눈을 뜨면 내가 바뀌어져 있어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겨낼 용기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올라오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입어 사시길 바랍니다. 힘입어 사십시오. 혼자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사세요. 생명이 솟아나는 밑바닥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다른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가장 안전한 자리, 무한한 근원이 솟아나는 자리, 육이 아닌 생각과 감정이 아닌 영의 자리, 그 성령의 자리에 거하심을 통해 이 땅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